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면서 인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살중에 서리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 날씨가 너무 가을틱하죠.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우리가 이제 이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서 예배 후에 저쪽 다 나가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광고 안 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남자들이 굉장히 변해요. 그래서 남자 특히 남편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봄에는 여자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봄바람이 난다 내지는 가을바람이 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남자들한테는 가을을 많이 타요. 낙엽이 떨어지면 남자들은 이상하게 왠지 우울해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꽃이 피면 이상해지더라고요. 여자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그 호르몬의 영향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 많이 쬐던 그 일사량 때문에 뭐 그 호르몬이 막 증가하다가 이제 호르몬이 떨어진대요. 가을 되면. 그래서 남자들이 호르몬이 떨어져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가을이면 그럽니다. 근데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외로움이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인간의 그 좀 근원적 성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외로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1장과 2장에 지금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그 천지를 만드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을 지금 두셨단 말이죠. 우리 지난주까지 이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다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각 날마다 둘째 날만 빼고. 근데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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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요. 뭐라 그러냐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최초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 여기서 보니까 아담이 지금 혼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진짜 외로운데 안 외로웠는지 지금 여기서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다 좋았던 창조의 다 모든 과정 가운데 좋았던 그 과정들이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지금 좋지 않다라고 표현한 걸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아담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담 책임이에요. 아니 뭐 아담 무슨 잘못했어요?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건데. 근데 이 얘기가 지금 하나님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함부로 말 못하죠 지금. 걸리면 신성모독죄로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책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아직 책임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창조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1장 27절 1장 2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를 6일째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창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신 책임지시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창조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남자 이전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게 있어요. 28절 한번 1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거기서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뭐 이렇게 같이 뭐 비슷한 건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 먼저 생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육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들로 생육 어떻게 하죠? 암수가 있죠? 수컷과 암컷이 있죠? 왜 이렇게 갑자기 모른 척 하세요? 이게 생물 시간 들어오니까 좀 어려워지시는데. 짐승 다 암수가 있어요. 뭐 또 암유까지 할 필요 없고 우리가. 근데 지금 아담은 혼자예요, 혼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때 최초의 아담은 자웅동체였다라고 얘기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웅동체?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몸 안에 그냥 혼자인데 몸 안에 암컷과 수컷의 기능이, 생식 기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혼자 그 안에서 생식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웅동체가 있습니다, 생물에도 보면. 그러니까 아담이 자웅동체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단 시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 이거 영상 잘 찍어야 돼. 요거만 딱 찌르려면 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아직 창조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다 그게 뭐 자웅동체가 아니라 창조의 과정 가운데 지금 있고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창조됐습니다. 태어난 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지금 이제 한 일이 있어요. 이 창조의 과정 가운데 아담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다스리라 그랬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 2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아멘. 자, 이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셨던 명령 중에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 기능도 할 수가 없고 지금 혼자서는 또 하나 다스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생물 다스리는 명령. 그러니까 그 명령을 최초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장면이에요. 하나님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한 명씩, 아니 한 명씩이 아니라 한 놈씩 한 놈씩, 그렇죠? 막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다가 뭐 하냐면 아담이 지나가는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 그것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코끼리가 지나간다. 야, 너는 코가 크구나. 코끼리. 학이 지나가는데 약간 붉어요. 아, 너는 붉은 학이구나. 홍학. 이렇게 이름 짓는 거죠. 뭐 이게 어려워요. 뭐 그때 뭐 장명을 했겠어요. 이 인디안들이 이름 짓는 거 보면 옛날에 그 영화 하나 보니까 두 손 쥐고 일어서 이게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바람과 함께 태어난 아이, 바람 부는 날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아담이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생물들을 다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름을 지는 장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평생 그 아이는 그 이름 따라 불리게 돼요. 이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 이름을 지어준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갖거나 아니면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하는. 즉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이 장면 가운데 지금 아담이 그 주권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20절 보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냐면 곧바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도 아담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또 다스리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아담이 다 하고 있지만 여기 보니까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잘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담이 쭉 짐승들이 다 지나가는데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네? 그게 뭘까? 그렇지. 짝꿍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니 코끼리도 암컷이 지나가고 그 옆에 또 수컷이 지나가네요. 하마도 암컷이 지나가고 수컷이 지나가네요. 다 지나가는데 나는 짝이 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자기가 깨달은 게 뭐였는데 여기서 오는 본질적 외로움, 아주 필연적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또 하나는 이 본질적 외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곳에서도 돕는 배필이 없다. 이거 나 혼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는 본질적 외로움이 저와 여러분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려서부터 이런 본질적 외로움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그 외로움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땐 잘 모르지만 내 중고등학생이 되면 왠지 모르게 내 짝은 누굴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막 멋을 내죠. 우리 아들들도 막 멋을 내는데 지금 이제 아직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멋을 막 내게 되고, 그렇죠? 청년들이 되면 이제 막 그 짝을 찾으려고 데이팅을 이제 하게 되죠.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 짝이 누구냐? 여인에 대한 여인은 남성에 대한 외로움들이 아니 있어요. 가득 차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남자는 여성을 향하게 되고 여성은 남성을 향하게 돼 있는 이 본질적인 그게 있어요.
요즘 하도 이제 동성애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질 가운데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에 대한 것도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냥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회의 가치와 잘못된 그 교육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건 아이들에게 보여준 영상이에요. 아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보여준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이제 여인에게, 미국에서 만든 영상인데,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하려고 이제 뭐 그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무릎을 꿇고 이제 그 앞에서 반지를 딱 꺼냈어요. 그러니까 막 초등학생들이 막 남자건 여자건 그러고 눈 막 가리고 그 영상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남자가 딱 꺼냈는데 주는 대상이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의 대부분의 애들의 그 반응은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단계로 초등학생, 그 다음에 그 중고등학생 이렇게 올라가면서, 청년들 올라가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가 나냐면, 이게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것도 가능하지, 인권으로서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라고 하면서 서서히 변하게 되고, 나중에 그러한 변화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초등학생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을 때 뭐 가능하지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질에서는 이게 벗어나지만 사회적인 교육으로 이렇게 본성을 거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동성애 옹호 단체에서 만든 비디오입니다. 그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곡돼도 한참 왜곡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본질적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창조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그게 이제 갈빗대를 취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 깊게 잠을 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를 하나 뜯어내신 것 같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의 아픔에서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자가 갈빗대가 하나 없다? 그거 아니에요. 갈빗대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좌우에 남녀 동일하게 12개씩 있습니다. 왜 아담의 그게 없어졌는데 왜 그 아담이 적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인간들 다 채워져서 나오는 거죠. 12개씩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은 넘어가고 아담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담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지금 아담이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는 다 하나님이 얘기해요. 다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담이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성경에 기록된 인간 최초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최초의 음성이 야, 나 태어났다 이게 아니고 오늘 나 밥 먹었다, 나 기분 너무 좋다가 아니라, 최초의 음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사랑을 고백하는 음성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는이라고 할 때 이 이는이 뭐냐면, 이 사람 이게 아니라, 아까 계속 앞으로 누가 지나갔어요? 계속 뭐가 지나갔어요? 짐승들 지나갔죠. 근데 하나님이 다 이끌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다시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손을 잡고 오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이게 이끌어 오시는데, 이번에는
이런 뜻이에요. 아, this time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여자구나. 같은 말로 하면 이번에는 같은 종이구나 이거예요. 이전에는 다 짐승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나와 눈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니까 선택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담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 골라야 된다? 이런 선택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에덴 동산에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 하와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항상 헷갈릴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에서 취했으니 여자라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이렇습니다. 남자를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아담. 그럴 때 아담에게서 취했으니 아담에게서 비슷하게 남자,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워드플레이가 그 말놀이가 어휘가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나자라 하자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담에게서 취했으니 아다마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이제 아다마가 여자니까 우리 말로는 여자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여자가 아담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이 기쁨의 탄성인 거죠. 그럼 우리가 정말 나의 그 적합한 배우자, 내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이 있었죠. 너무 청년들 이야기를 아직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 결혼하신 부부들, 그런 올해 결혼을 했고 올해 또 앞으로 또 결혼할 우리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적합한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이 나는 거예요. 사랑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제가 결혼을 97년 했거든요. 1997년 1월에 결혼했어요. 근데 1996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1월이니까 이제 2학년 시작하면서 제가 그 2학년 3월부터 시작하니까 1월부터 내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준비해가지고 2학년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96년 제가 그 12월에 이제 신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12월에 제가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이 기말고사만 마치고 한 달만 있으면 나는 내년에 2학년 때 이 신학교를 다시 들어올 때는 내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한 2달만 있으면 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때 막 공부를 막 기말고사를 하면서 그래 나 이번 기말고사 열심히 봐가지고 내가 잘 마친 다음에 다음 달엔 결혼을 딱 하고 그 다음 달 한 달 쉬고 3월부터 짠 하고 내가 이 신학교에 나타나야지.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내 사람을 만나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큰 변화 없이 제가 신학교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결혼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달라졌던 건 있지만 결혼해가지고 유부남이 됐다는 거, 내가 남편이 됐다는 거, 그 당시 아직 우리 아이들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거 외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결혼이라는 과정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지금 반드시 분명히 이 하와를 만나고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그 하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결혼해도 행복해요. 행복하지만 결혼해도 이러한 고백이 계속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일까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아담도 경험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하는 것은 우리는 에덴의 고백이 아니라
에덴 이후의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에서 이것들이 잘 갔으면 모르겠는데 에덴 이후의 사랑, 즉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의 결과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가는 그 고백이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으로 넘어가십시다. 3장 9절 10절 조금 기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좀 다음 주에 볼 거겠지만 한번 요것만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네, 보세요. 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 얘기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대상이 좋았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지금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냐면 아담은 하나님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관계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담 이후의 사랑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결혼하고 내 사랑을 만난다 하더라도 내 사랑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본질적 외로움, 에덴에선 채워질 수 있었지만 에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이 본질적 외로움은 극복되기가 어려워요. 극복되지가 않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으로 이것이 극복되어진다면 좋겠는데 남녀간의 사랑이 그렇게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아무리 친하고 정말 몸을 함께하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내 안에 깊은 영적 공간이 있어요. 내가 그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얘기했다가는 깨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남편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랑하는 내 연인은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외로움의 끝은 뭘까요? 1929년에요. 식민지 조선에 아주 유명한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현해탄에서 윤심덕과 김우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해탄, 즉 이 대한해협을 건너면서 거기서 자살한 사건이에요. 배에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둘이. 근데 알고 봤더니 윤심덕이 누구냐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들어보셨지만 알겠지만 그다음에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남자는 누구냐면 김우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김우진은 호남의 재벌의 아들이었어요. 잘 생겼어요. 그리고 그는 앞으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엄청나게 잘 나갈 그 엘리트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윤신덕이 이 김우진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김우진은 유부남이었어요. 현해탄에 건너가가지고 따라가가지고 윤신덕을 좋아했던 또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다 뿌리치고 윤신덕은 이 김우진을 사랑해서 그 일본에 가져가지고 결국 그들이 동거까지 하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 김우진이 작사하고 윤심덕이 부른 노래가 여러분 유명한 사회 찬가입니다. 사회 찬미 내지는 사회 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가사를 보면요, 제가 어제 가사도 들어보고 노래도 들어봤어요. 듣고 있으면 너무 우울해가지고 틀었더니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우울한 노래를 트냐고. 본질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황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건 허무.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네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에는 모두 다 없도다. 눈물로 된 이 세상에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건 허무. 이 노래 아주 허무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고 조선반도를 흔들었던 이 두 연인은 그냥 현해탄에서 몸을 던지고 실제로 이 가사대로 그들은 허무의 죽음을 마치게 됐어요. 과연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이런 외로움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의 찬미를, 죽음을 찬미하며 죽음으로 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이 허무함과 이 아픔을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저는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갈빗대에서 뽑아내시는 그 과정이 어쩌면 이 허물을 극복해내며 외로움을 극복해내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우리 3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7장, 이제 성경책 요한복음 있죠?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요.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57페이지. 같이 한번 37절에서 3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목마른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 이 본질적 외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신약성경에 보면 그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우물을 기르러 나왔지만 사실 그 여인은 그 사회에서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이미 수많은 남편들을 갈아 해치웠지만 그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하지 못해서 우물에 왔어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지금 그것은 그 요한복음 앞에 나오는 거고요. 지금 그가 서서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여인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외로운 자들을 다 부르시는데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거는 아직 그가 영광을 받지 않으셨음에도 성령이 아직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표현할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다리를 한 번은 꺾고요, 그 다음에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표현을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건 결과적인 거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표해주고 있는 것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 다 초청하고 있는 이 지금 초청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완전히 찢으셔서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에게는 당신의 그 아담의 갈빗대 하나만 뜯어가지고 줘서도 그 본질적인 외로움이 해결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아담 이후에 에덴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이 다 좋다 하더라도 채우지 않는 그 부분은, 우리의 그 빈 영적인 공간은 예수님이 채워주시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셔가지고 그것을 마련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하기만 하신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을 때 나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출되어 나오는 당신의 피와 물이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이 모든 세상의 풍조와 세상에서 오는 모든 감정적인 외로움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출되어서 나올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분출되어 나올 때에 우리가 이 외로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부부에게서 찾지 않을 수 있어요. 연인에게서 더 이상 우리가 갈구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을 쫓아서 가지 마십시오. 사랑을 쫓아 행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사랑의 영역을, 부부간에 채울 수 없는 그 간격을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요, 아내를 이해하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연인 간에 계속 다툼이 있다고, 나라 맞지 않는다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령으로 그것을 해결한다면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로, 건강한 관계로, 사랑에 목마른 관계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평화의 관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내 안에 본질적인 부분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앞에 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갈빗들을 찢으셔서 아담을 채우는 여인을 만드신 주님, 당신의 아들을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한 가정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도 다 예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